이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말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구전으로 흘러오는 것을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문자로 기록되어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든 성경 구약에 있는 역사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사람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과거 왕들은 어떠했는지 기록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귀중한 역사를 오늘 되새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기록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신하가 정약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의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전주의 한옥마을에 한복판에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기독교 핍박을 당했던 또 순교자가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거 보면 이 어느 나라든 다른 종교가 들어올 때는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 정약용이 조선 사회 용납되었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조가 얼마나 아끼는 신하인지 정조가 살피고 돌봐 주었지만 더 이상 그를 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르죠. 정조는 정약용에게 잠깐 피해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귀양 보낼 것인데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을 거야. 곧 다시 부를 테니까 잠시 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왕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정순 왕후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죽으니 죽자 정약용은 돌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패족으로 몰려서 더 이상 벼슬길에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당시 자그마치 귀양살이를 18년이나 하죠. 정조가 죽고 난 후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정약용은 거기서 500여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책을 쓰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양쪽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뚫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기록에 집착을 했을까? 그가 아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글을 계속 쓰는 이유는 멸문지화를 당한 우리 집안이 패족으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재판 기록만 남을 것인데 그 기록만 보면 후대 사람들의 오해할 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글을 써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한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책들을 남겼겠죠. 여러분, 정약용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정약용을 국법을 어긴 흉악범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가 끊임없이 기록물이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이 아닌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이제 쓰는 분들이 있죠. 유언장 쓰신 분 계세요? 유언장을 기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돈에 관한 유언만 하지 마시고 좋은 유언을 남기시란 얘기예요. 내 재산 그냥 내 누구한테 주시오 그런 유언 말고요. 그것도 하겠지만 정말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언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딱 3번 예배 나오시고는 그다음에 못 나오셨어요. 아프셔서 입원하셨거든요.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인사하고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딸 둘하고 아들에게 너 내가 죽으면 너 무조건 수종교회 나가야 돼.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15년 만에 교회를 온 거래요. 장인애들이 교회 안 다니다 교회 상처받아서. 이게 부모의 유언이라는 이렇게 힘이 있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걸 남기고 싶으세요? 저희가 50주년 감사 예배도 있었고 50년이 된 뉴욕 선교교회에 여러분 우리 현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가 뭘 기억할까요? 우리의 얼굴 조금 기억하겠죠. 우리의 말? 아니요, 우리 말은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그걸 영어로 레거시라고 그러잖아요. 레거시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레거시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책에 기록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빠짐없이 기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당부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거죠. 모든 증거를 남기는 데는 서약을 하잖아요. 어떠한 서류가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이건 너와 나와 언약이다. 내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포로 귀환의 약속이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두라. 이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8절에 말씀하시는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죠.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멍에를 지고 가야 할 때야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이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 멍에를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다. 아직도 멍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꺾어버릴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어요. 쉽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얹혀주는 멍에는 아니야, 네가 끄는 게 아니야. 내가 끌기 때문에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쉽다고 말씀하신 거고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과거에는 80년, 90년에는 우리 기독교인 집에 가면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란 footprint, 발자국 기억하세요?
풋프린트. 없는 집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 프린트가 뭐죠? 바닷가 해변가에 주님과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쫙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왜 내 발자국만 보일까요? 이런 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을 남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기대한다. 소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읽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국가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국가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민족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택하셔서 줄곧 그들의 흥망성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해 오셔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본문이 의미하는 회복은 유다 국가 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도 교회가 만약에 타락했다면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인물을 세우시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 교회를 잘 다닌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회복입니다. 18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뭐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하여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다시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의 회복은 이와 같은 개인적 구원을 시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도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자, 국가적인, 개인적,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인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 고백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고 아직 악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범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나서 또 실수를 하고, 그런데 온전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골이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을 삶을 살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길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아픔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아니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절대로, 오늘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다가 때는 징계의 책찍을 드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각성시키기 위해 내리신 징계, 그 징계 뒤에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모두 성취된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바벨론 치하에 아직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고 힘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유다 백성들의 어떤 해방과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좌절과
낭만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것을 원래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내리신 포로 생활의 시련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개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마음으로 견디고 극복하는 시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깊이 나무와 뿌리가 그 공급받아야 할 물, 영양분을 위해서 더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한 삶 가운데 나의 유일한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어쩌면 복받은 겁니다. 왜?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그 영적 뿌리를 주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그 고통이 내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절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그 시련 앞에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것도 절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시련 앞에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사랑이 풍성한 자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은혜와 평안이 흐르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존심, 여러 가지를 명분을 대면서 돌아갈 수 없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는 돌아가야 맞습니다. 돌아가지 못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오늘 많잖아요. 거기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자기의 얼굴이 낯익어서 안 되겠다. 지금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마치 여러분이 예배드릴 적마다 앉는 그 자리가 있듯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죄, 어떤 방황, 어떤 잘못,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돌아오면 여러분 회복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다.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교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정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 아니 무릎 꿇으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나만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만 할까요? 아니요. 그 새벽에 나 기도하는 성도 다 알아요. 저 자리는 누구 권사님의 자리. 거기 앉으려다가도 여기 앉으면 안 되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목사가요 출타하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내가 방석을 해가지고 내가 앉는 이 자리가 제일 마음이 편한 자리예요. 그냥 앉으면 그냥 편안해요. 마음속에 주님 나 왔어요. 아빠 나 왔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뭐 대단하게 하나님께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줄이 잡히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그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장악하라니까요. 우리 젊은 접집사님 기빙천에 수고 많으셨는데 잘 왔어요. 기도의 자리를 일찍 잡아놓는 거예요. 일찍 잡아놓는 거. 그 자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여기 두 장로님 항상 앞에 앉으시잖아요. 이 자리 내놓을 것 같아서 두 장로님이 안 내놓으세요. 박 장로님 항상 저 자리, 이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자리
원래 이 장로님 앞에 앉으셨다면서요, 과거에는. 왜 그 뒤로 밀려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가 있듯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 이런 그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 참된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거기 가면 된다는 것. 마치 사막에 저기 오아시스야, 저기 가면 물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어떤 시련과 막막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무한한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앞날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 깨닫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과 영적 회복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방글라데시의 다세랄드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빙출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